외치겠습니다.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갈등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상 인사할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할렐루야. 예. 한번 옆사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이럴 때 부부끼리 오셨으면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예. 예.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 예.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이제 그 역사를 쭉 한번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말라기 시대부터 그리고 신약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약 400년의 시간이 존재했었는데, 흔히 이 시기를 신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 그래서 중간 시기라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한번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400년 동안의 침묵이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예배하고 계셨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400년 동안 예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를 조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BC 586년경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여러분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을 시켰는데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나라는 얼마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았던 바벨론은 곧이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 말하는 바사라가죠. 바사라가는 페르시아, 지금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얼마 전에서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바사는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10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포로를 기환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지난번에 말라기서의 말씀은 첫 번째 수룹바벨 총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쓴 것이 말라기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이 바사라는 페르시아를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여러분 불세출의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왕이 바사를 점령한 이후에 그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 로마 지역의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다시금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겁니다. 뭐 여러분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의 종교적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막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뭘 놔뒀냐면 그 성전 입구의 문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걸어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돼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독일의 나치들이 그 유대인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요건으로 돼지 걸고 주면서 먹업을 한 것입니다. 자, 먹어봐라. 먹으면 유대인이 아닌 줄 알고 살려줬지만 먹지 않으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 잡아간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돼지고기입니다. 돼지입니다. 돼지 고기가 아니라 돼지죠. 그런데 그 돼지를 성전 문 앞에 걸어놓고서 뭐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돼지에게 절을 하고 이 돼지에게 입을 맞추고 성전에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게 해주겠다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종교적 탄압을 하고 동시에 더불어 뭐냐면 그 여러분
율법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성경책을 봅니다만 그 당시에 쓴 토라인 두루마기들을 모두 다 걷어다가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여러분 반기를 든 사람이냐면 마타시아스라는 유대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타시아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특별히 그 자녀들이 여러분 이 셀레우코스라는 왕조의 반기로 들어서 싸움을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들인 유다라는 아들이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 유다라는 셋째 아들이 썼던 무기가 뭐냐면 마카베오라는 쇠뭉치를 주로 쓴 것이죠. 그 무기가 마카베오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게릴라전을 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각 회당에 있는 여러분 그 병사들을 공격해서 그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일을 한 것이 뭐냐면 이 마카베오를 쓴 유다라는 약이 된 것이고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여러분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자 이 유다를 중심으로 뭐냐면 이때의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하스몬이라는 왕조가 이때에 세워지고 100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다윗의 계복 혈통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마타시우스라는 이 사람 레윈도 아니고 전혀 왕족도 아닙니다만 그 자손일 뿐인데 여러분 이 시기 동안에 다윗 왕조를 이어서 이 하스몬 왕조를 100년 동안 구가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하스몬 왕조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마지막에 그 두 아들 이때가 이 하스몬 왕조가 끝날 때쯤이 대체로 로마가 그때에 크게 이름을 떨치고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탄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여러분 여기가 지중해이고 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 아래로 가면은 여러분 아시아고 여기로 가면은 이집트와 아프리카고 여기는 유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모든 나라에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호시탄도 노리는데 로마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여러분 노리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스몬 왕가의 그 마지막 두 왕자가 왕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왕권을 결정할 것인가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집에 있는 로마의 군대인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과연 누가 왕으로서 좋은지를 결정 지어주러 가자라고 로마의 병사를 이스라엘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폼페이우스 여러분 장군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두 왕자를 어떻게 했냐면 놓고서 왕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두 왕자를 모두 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국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왕자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중요한 자리를 놓치게 된 것이고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로마의 여러분 점령국이 되고 되는 아픔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로마에서 다스리는데 이 로마는 이 이스라엘 어떻게 하냐면 분봉국이라고 해서 각 나라를 자치국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총독을 통해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갈릴리가 있고 여러분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뭡니까? 요단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 아래 지역을 이두메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두메는 누구냐면 여러분 오늘 좀 어렵지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돔의 후손으로서 여러분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괴롭게 했는데 이 에돔 사람인 이두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이두메 지역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총독의 아들은 헤롯이 야망이 큰 사람으로서 이두메 지역뿐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자 이두메의 여러분 그 총독이 되는 헤롯이 군사를 가지고 와서 이 지역을 폭동을 여러분 무마시키고 그리고 로마의 장군에게 돈을 주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누가 되냐면 헤롯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스리고 있을 때 헤롯에게 여러분 핸디캡이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자신의 왕위를 뺏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하스몬 왕가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를 데려다가 여러분 헤롯이 결혼을 한 것이죠.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들이 당연히 아들이 생겼겠죠. 그런데 자신의 왕의 두려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왕자를 뺏길 걸 두려워해서 뭐냐면 그 공주와에서 낳은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부인 공주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는데 왕이 어디 있느냐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왕권을 뺏길지 뭐라고 두려워하는 헤롯에게 와가지고 웬 그 동방의 세 명의 박사가 와가지고 왕이 나셨다는데 왕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덜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들레헴 지역에 여러분 왕이 나왔다고 해서 가르쳐줬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으로 여러분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헤롯이 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헤롯이 그런 광기를 보이냐면 그것이 우연히 예수님의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부인도 죽인. 그럼 그 두려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자 2살 이 아이를 모두 죽이는 비극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400년을 보았습니다. 400년을 10분 만에 끝내니까 힘이 듭니다, 여러분.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파란만장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특별히 이 족보를 보았습니다만 이 족보 속에 사실은 이 역사도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400년의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한 그 은혜의 또한 시간이었고 탄생을 예배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족보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구원사는 계속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여러분 여고야까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이죠. 이 여고야부터 그리고는 예수님까지 각각 몇 대라겠습니까? 14대, 14대, 14대가 된 것이죠. 아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정확하게 14대씩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연히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다윗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또한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물결이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서 예수님께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어려움도 있고 눈물의 시기도 있었고 기쁨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과 세상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후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뭡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가 흘렀던 것처럼 세상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사령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인생은 아래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인생에 눈물도 있는 그런 시기를 보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의 분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늘로 높이 올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아니 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끌어가십니까? 점점점 높여가시는 축복과 구원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로, 그리고 축복의 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더 유독 볼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전혀 의미 없는 인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인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삶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이 가문과 이 인생을 끌어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중간에 어떤 많은 그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이 한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다들 아시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밧세바라는 4명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족보는 절대로 여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이 4명의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명의 여인은 정상적인 여러분 뭡니까? 평범한 여인이 없습니다. 다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인 야곱의 아들인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바로 다말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누굽니까? 저기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몸을 파는 여인이었죠.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룻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흔히 말하는 몸을 파는 기생과 그리고 이방 여인 중에 누가 더 불행한 인생이었을 때 전부 다 룻이 더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그 룻 더욱이 밧세바는 누굽니까? 불륜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바로 밧세바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특별히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4명의 여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서서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4명의 여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족보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사의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기회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있다.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역사는 펼쳐졌다는 것이죠. 모두 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이 신앙의 여정이 내게는 있습니다. 신앙은 성숙하고 좀 더 여러분 어려운 말을 쓰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TV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수 반란 사건 때 요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에 자신의 2 아들을 여러분 그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분이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분이 사랑의 온전탄을 부르시는데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아들로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분이 여러분 왜 어떤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아들로 맞아들이는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은 그 이전에 어디를 거쳤냐면 여러분 요새에 가면 유명한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아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문둥병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데리고 있던 곳이 애양원이라는 것입니다. 손장훈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 큰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양원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병으로 정말 눈물 짓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지만 여러분 누굽니까?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장례식이 벌쳐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손장훈 목사님의 그 유명한 10대 감사를 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10가지의 제목의 감사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손장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역들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마지막에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의 그 위대한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은 구원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의 여정이 있었지만,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은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낮은 것 같고 내 신앙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마침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를 만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도 손장훈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온전찬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 족보와 같이 신앙의 여정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도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내 가슴을 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마침내 우리 주님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의 부족함이 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가고 계시고 나를 향한 구원사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